우리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리.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정신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도 나와 시로와 디모데도 말하냐와 너희 가운데 적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조언하시려 하노니 내가 사실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노라. 2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기 24절까지의 말씀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중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고향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가족 친지를 만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고 열매하면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라는 두 글자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어떤 전도사님의 회고록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떤 상가교회 전도사로 심무하던 시절에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전도사니까 주어진 임무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이나 금요 예배 때가 되면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문 단속하는 것, 예배당 문을 잠그는 것이 바로 이 전도사님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성도들이 기도를 다 끝내야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 때에 한 가지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기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딱 뒤를 돌아서 확인해 보는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죠.
기도 소리가 안 나거나 줄어들면 살짝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 가셨나? 안 가셨나? 하루는요, 이 새벽 시간 예배인데요, 같이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것이죠. 기도 끝나고 다 가셨는가 뒤를 자 돌아봤는데, 그랬더니 이 왼쪽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거무스런 그림자가 하나 보이거든요. 아직 한 분이 안 가셨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분이 가실 때까지.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이미 예배 끝나고 1시간 반이나 지났거든요. 가실 생각을 안 하는,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분이 왜 안 가시고 계속 저러실까? 혹시 기도하다가 잠드셨나? 빨리 가셔야 내가 집에 갈 텐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깨워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가 30분만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안 가시면 내가 직접 가서 깨우든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고개를 딱 뒤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냥 계시거든요. 조용히 일어나서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가까이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팀의 악기 정리하다가 세워놓은 기타 케이스, 이게 딱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새벽이니까 겨울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그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보이게 됐던, 얼마나 허탈하고 웃음이 나던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마지막에 문을 잠그고 가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남들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기도 집중 못하고 사람들 기도하는 것만 확인하다 보니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라고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기도에 집중하리라, 자신의 기도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된 신앙과 집중된 자세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 부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 6년 전 같은데요, 고린도 전후서를 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겁니다. 6년 됐으니 다 잊어버렸겠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고린도서는 그 내용 자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과 비교를 하면서 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상당히 딱딱합니다. 책망의 언어가 많이 등장해요. 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는요, 완전히 달라서 위로로 채워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책망의 언어가 나와 있고, 뒤에서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해답이 딱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이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 높이 성장하기를 돕는 책이 고린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은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뭡니까? 고린도후서잖아요. 뭐가 나올까요?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의 자랑거리와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접근했다라면서 자랑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등장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어떻게 등장을 했냐라고 할 때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은혜로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게 다가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거룩하게 다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진실하심으로 다가온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갔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행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무엇을 은혜로 행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제가요 거룩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거룩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거룩은 뭐다? 구별이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가는 구별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처럼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생각하셨고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주지 아니하시는 특별한 하나님만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유기 그냥 자기 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우리는 특별히 모아서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여나 지켜보다가 곁길로 가면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톡톡톡 치셔서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주셨고, 나 보니까 필요한 게 보여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 치워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 안 된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 한번 생각해 주시니 그 모든 결단 다 풀어버리고 놀라운 힘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한번 생각해보니 다친 태가 열리면서 사무엘이라는 놀란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 응답받는 것이고 건짐받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대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너희가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남들에게 하지 않는 특별한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쏟아 부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셔도 그것이 다 뭐하다고요?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진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진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당시 성도들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교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을 바울이 17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아주 쉽게 풀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요약하면 단 하나예요. 너희에게 나는 뭐가 있었다? 예만 있었다. 아니오가 아닌 예로만 나는 접근했다.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접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인 예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는 역사했다라고 말씀을, 그저 달란다고 무조건 주는 예가 아니라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에게 좋은 편으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그죠? 생선을 주시 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딱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편으로 역사하는, 받는 사람이 받아도 아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뭐가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한량할 수 없는 대단하고 거대한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받았을 때, 받아서 너무나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모든 것은 거대한 도움이었고 한량할 수 없는 우리의 혜택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고 있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일까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긍정적으로 역사되는 겁니다. 여기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멘의 뜻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병이 고쳐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방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이 아니요가 아니라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줬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막 내 삶을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줘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꼬여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도와주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 다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말하죠. 오직 누구?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멘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을 생명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혜택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도 너희에게 너희를 살리려고 이 모든 정성을 다했다. 이게 해답이에요. 성경이 우리 주는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살리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까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 아니죠, 한 6년 전에 노르웨이 지역에서 끔찍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주 지독한 구구주의였던 한 남성이요, 노르웨이 정부 총사를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가해서 실패해서 도망치는데, 도망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캠프가 열리는 섬으로 이동해서 그 교에서 캠프를 치고 있던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총으로 난사를,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보이는 쪽 총으로 다 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남자가요, 잡혀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사용해서 우리는 기독교만 믿고 있는데 기독교가 아닌 수많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에 경종을 울리고 이 교도들을 노르웨이에서 다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테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요, 기독교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 특히 이슬람 사람들이 또다시 뭐 했을까요? 복수해서 유럽 전역이 기독교와 아랍 사람들 간의 테러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노르웨이 총리가 이때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장례식을 할 때에 추도사를 했거든요. 그 추도사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 앞에서,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관용과 자유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오가 이런 엄청난 비극과 슬픔을 만들어냈다면 한 사람의 사랑과 포용은 또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극 속에서 그동안 품었던 추모를 버리고 이제 사랑과 포용으로 그 마음을 바꾸면 오늘의 슬픔을 바꿀 놀라운 기쁨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증오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한 사람이 만들어낼 사랑의 크기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나 한 명의 사랑이 작은 것 같죠. 그게 굉장한 파급 효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예로 바꾸는 진실로 대하시고요, 모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